갈라디아 2장 11절로 13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모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와 오매 할매와 그리워서 떠나 물러가매 많은 유대인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한 후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중에 오늘 8번의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좀 눈여겨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렵냐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할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가장 귀한 핵심되는 진리, 복음. 기독교의 기초요, 중심이요, 핵이 되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면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때때로 너무 무관심하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다. 복음이란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일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토탈 커럽션.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여기에 조금 커봤대자 그렇고 작아도 그렇고 나봤대자 별거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복음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다. 요새 보니까 장관 우리 클린턴 욕하느라고 바빠요. 뭘 어떻고 우리 한국에서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게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기가 더 올라가던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아주 벗고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그는 진실하다. 근거로 믿을만하다. 위대한 겁니다. 아주 끝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는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기로 들면 우리나라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노아대가 다 그랬잖아요. 안가가 그랬잖아요. 안가에서 죽었는데 뭘 할 말이 있어요? 안 그래요? 뭘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요? 우리 말할 자격 없어요. 한마디로 말할 자격 없어요. 그런데 남의 말 좋아하지. 그런 거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다 같은 죄인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의 기본 자예요. 조그만 의도 용납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의를 생각해도 그것도 죄였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어느 것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죄 아닌 것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누구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나.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 그리스도 안에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둘째요. 셋째는 그를 믿음으로, 그를 배움으로도 아니고 그를 따름으로도 아니에요. 그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은혜, 오직 그의 크신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러면 이 복음은 첫째는 믿어야 하고 둘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계속 깨달으면서 증거하면서 점점 지식이 확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 영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지성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감성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의지가 구원을 받는 것이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의지가 구원받게 될 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거로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은 뭐냐? 오직 겸손, 오로지 겸손, 그리고 오로지 감사. 그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할수록 감사. 뭐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하고 눈물뿐이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형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등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요. 내 자녀같이, 내 형제같이, 내 부모님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이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적 신앙에 대한 적이 있습니다. 적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첫째가 뭐냐면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추상화하고 신앙을 지식화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좀 안다 믿는 줄 알아요. 뭐 좀 알고는 이거 알았으니 되는 줄 알아요. 알한 것 뿐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가슴에도 없고 의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혹은 추상적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그게 잘못이고 또 때는 극단적으로 문학적으로 말하면 문화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문화화하는 혹은 관념화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 대해서 무서운 적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행위로 위장하는 것이옵니다.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로 자기를 프리텐다며 이렇게 표방하는 것이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나? 하지만 그 죄는 죽을 죄예요. 그게 뭐냐면 위선직.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없으면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어느 교회라고 하나만 어떤 교회 보니까요. 교회에서 헌금할 때마다 지금 뭐 저희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꼭 누구 얼마 다 적었거든요. 예배당을 지으려면 적고 또 감사 헌금할 때도 추수가 헌금할 때도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예산 얼마를 채워야겠으니까. 그래서는 미리 쪽지를 돌려서 다 봐요. 그리고 모자라면 좀 더 해야겠다. 또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번 적고 또 다시 적고 다시 또 좀 더 올려서 적고 이렇게 이름 적을 때 장로님 한 분은 절대로 안 적어요. 우리 목사님이 적어내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 왜 안 적어내느냐?
다 적어낸 다음에 제일 많이 낸 사람보다 조금 더 내려고. 1등 하려고, 1등. 아, 정말 그 구제불능이야.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아, 참 답답한 장로님이야. 이거는 그저 위선. 내가 제일이다. 우리 교회에 내가 최고다. 글쎄,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되는 거예요. 봉사할 말 없으면서 봉사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보고 한 일이 아니니까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뭐.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꼭 봉사하러 갈 때는 나한테 전화 걸고 가요. 갔다 와서 전화가 안 돼. 그래 어떤 분이 날 들어 그분은 참 좋은데 그렇게 자꾸 전화를 걸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없으면 성자 되게요. 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거짓 신앙, 믿음 있는 척하는 것,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이게 바로 문제래요. 봉사를 갖고 수고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적이요. 이것도 얼마 가다 보면 또 이게 습관이 돼서 체질이 됩니다. 뭐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니까 뭐 오늘 시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행함으로 구원은 받는 거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는 행함을 힘쓰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뭘 하고 이래서 은혜 이루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이건 신앙에 대한 무서운 타락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미션 필드, 그의 선교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활동하는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이방 선교의 중시가 안디옥인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바울이 거기서는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베드로가 안디에 시찰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여기에 이방 땅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에 갔는데 가서 교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그 이방 땅이니까. 한참 식사를 하는데 유대성이 들어왔어, 몇 사람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나가버렸대요.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입혔어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은 이거 기독교의 대표자인 대사도 베드로가 우리 이방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낙심이 되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흔들리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도 흔들려요. 바나바는 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덕이 많은 사람이 좋긴 한데 가끔 좀 이렇게 죽이 물 것처럼 좀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 좀 분명하지 못해. 용기가 부족해. 선명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덕 있는 사람의 결정이거든. 바나바가 또 흔들렸다.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확고한 신앙적 신학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같은 신앙이지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의 신앙과 공부 없는 사람의 신앙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를 바로 믿었다 하더라도 바울한테 왜? 바울은 이걸 신학화하는 신학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달림이 어부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긴 하지만은 이것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만 못하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교적인 가치로서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자, 먼저는 계시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계시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 지식이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 몇 장 몇 장의 어떤 사례에 어떤 사건에 비추어서 이건 이렇다.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활 속에 체험을 해가지고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점에서 바울만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중요한 문제는 믿음과 자기가 처한 관성이라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믿음과 문화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그 문화, 그 소위 컬처라고 해요. 자기 개인적 관성이 있고 또는 신앙이 있는데 이 두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직 여기에 미치지를 못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방 사람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거 성립되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유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뭐 의뢰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 다른 상황 속에 와서 부딪히니까 그만 펑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이 아닌, 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본이 아닌 위선자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일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해서 당신들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이름 아래 우린 하나입니다. 하고 사정이 앉아서 식사하다가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어디가 갔다는 게 도대체가. 이게 희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식사, 이건 뭐냐면 같이 식사를 했다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식사하는 일이 있고 성찬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식사와 성찬 예식이 딱 구별되게 이렇게 체계화됐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성찬식하고 성찬식할 때마다 식사하고 이 섭주가 돌아갔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서 아가페라 그랬어요. 응? 하나의 사랑의 자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제 할아버지가 아주 초대 때 예수 믿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에는 술, 담배 다 했거든. 하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고 해서 이걸 금했는데 술, 담배 금하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피우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요. 예.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아주 초대 성찬식을 한 얘기를 하는데요. 은절미 해다 놓고 또 소 잡아 떼어서 먹으면서 성찬식 했대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부족하게 먹었대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같은 성찬식을 하면서 농담으로 제 할아버지가 농이 좀 심하죠. 그래요. 그 성찬식할 때 요만한 떡 주는 거 입에 넣으라는 거냐 눈에 넣으라는 거냐 못마땅해가지고 원래 성찬식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푸짐하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럼 왜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눈에 넣게 만들었나? 그건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이거 먹다 보면 먹는 데 취해가지고 그만 사람들이 누가 더 먹었다 많이 먹었다 누군 되게 많이 먹기도 하네. 뭐 말도 많아. 오늘은 무슨 떡을 주나? 그거 말이 많거든. 이게 안 되겠더란 말이 먹는 데만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11장 24, 33절에 보면 너무나 실제적인 얘기가 나오죠.
서로 기다리라. 서만 먹어버리니까 마지막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 먼저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서로 기다리라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땠던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애찬이라는 것은 지금 그냥 먹는 만찬 식사예요. 식사인데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성찬식 예식을 갖추어 먹었어요. 이렇게 했더란 말이죠. 이렇게 먹다가 이 이방 사람이 유대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유대 사람이 말 많은 걸 알아요.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서 이 이방 사람하고 같이 먹느냐 이런 비난하는 걸 아니까 베드로가 그만 여기서 실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협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받고 유대 사람이 일단 돼서 개종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더 선배다, 내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더 먼저다, 내가 더 잘났다, 뭐 그런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게 예나 오늘이나 문제거든요. 꼭 문제인데,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절대로 이방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 먹지도 않고, 사업도 같이 하지 않고, 여행도 같이 하지 않고, 또, 유대 사람,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는 법도 없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특별히 결혼을 엄금합니다. 이 통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풍속에서 오래 살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와서 같이 먹으라니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힘있게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는 것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를.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모하메도라고 하죠. 해외교. 도대체 어떻게 해외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왜 기독교가 해외교한테 먹혔느냐 그거예요. 터키에 가보면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 연구를 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거기 전문하는 사람한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기독교가 귀족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모하메드교는 노예를 사람 취급할 때 기독교는 벌써 노예를 전했더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을 받아주질 않았대. 저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랑 여기서 졌다는 겁니다. 노예를 전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만 노예와 남자, 여자, 부한 자,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서 그 앞에 성찬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자,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좋은 마음이죠. 예? 자기 딴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잘 됐는데 말이에요. 또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있죠. 그때는 유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규례를 어기고 거기서 자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세례까지 주잖아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어째서 오늘은 흔들렸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하는 유대 사람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래서요. 식사하다가 유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왜요? 저 유대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또 비난을 할까? 아이고 골치 아파. 그 사람들이 또 뭐 베드로가 타락했느니 뭐 어쩌고
아주 하는 생각을 해서 그만 그 자리를 비키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었어요. 할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저는 확실한 신학적으로 하고 누가 보든 말든 당당하게 했어야지 어떻게 누가 본다고 해서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무한해집니까? 또 이렇게 되면은 대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되니까 많은 율법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유대 사람들이 또 흔들리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갔으면 전체가 다 조용해질 건데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모두가 또 같이 흔들리고 말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베드로 하면 이 베드로가 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당시 교회의 총지휘자예요. 지도자인데,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주 정면적으로 책망을 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들을 책망했다. 면책하였노라. 정면으로. 왜 면책을 했느냐? 유대 사람, 거기 이방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물론 조용히 나가서 베드로 선생 보고 여보 그거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거요? 비밀로 충고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래서 안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많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신학적 용기, 신앙적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는 면책을 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지만 당신 잘못해요. 이렇게 책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한국 교회에 전해지는 아주 덕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정현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주기철 목사님하고는 오산학교 시절에 이 조만식 선생님은 선생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님이 나이가 많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젊은 목사로서 산정현 교회에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지금은 목사와 장로지만 얼마 전에는 스승과 제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그날 장로님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기로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장로님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장로님이 헐레벌떡 웃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 거기에 서 계세요. 아주 벌을 주었어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서 있은 다음에 수요 끝나고 나서 나와서 기도하세요. 조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변변치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도 일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시간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늦게 오므로 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큰 죄를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온 교인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보세요. 책망하는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고 요새 이래도 될까요? 김노곡에 서 있어 그랬다면은 서 있을 것 같질 않아요. 네.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대단한 거예요. 면책을 했다. 교회를 위하여,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나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면책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존경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확고한 믿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아주 절대적 권위, 그리고 그 신학적 이해,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이건 정말로 우리는 복음으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즐기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절대로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신. 기도하십시다.